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쇠곡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넘어져도 수없이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영원한 복음을 만난 새빗소리들의 이야기 간증 시리즈 18번째로 서울 방배동에 사시는 최윤진님의 7전 8기 구차투 행진을 맛보셨는데요. 오늘의 쇠곡식 메뉴는 뭘까요? 오늘도 영원한 복음을 만난 새빗소리들의 이야기 간증 시리즈 19번째예요. 경남 통영에 사시는 박지윤님의 내 모든 삶 주님 발 아래 라는 제목으로 가슴이 찡하면서도 속이 후련해지는 깔끔한 맛인데요. 기대가 되시죠? 쇠곡식 27강 율법의 쓴맛과 복음의 단맛의 정현정님을 기억하시나요? 이 두 분이 모녀지간이네요. 그럼 마음이 찡하면서도 속이 후련해지는 시원한 맛을 즐겨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통영에서 온 청년 박지윤입니다. 간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장성한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고운 가루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간증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 저와 제 동생은 동네에서 옷도 잘 입고 착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넘치는 부모님의 사랑 이외에도 주변 사람들, 동네 모르는 분들에게도 유독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기하게 또래 아이들의 사고와 저의 사고는 확연히 달랐어요. 어린이집을 다녔었던 때 아직도 선명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 울고 불고 싸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이 저의 첫 사회 경험이었는데 그때 친구들이라는 아이들이 싸우는 장면도 처음 보았던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왜 싸우는 걸까? 서로 그냥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 싸울 일도 없을 텐데 난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친구들을 이해하며 어릴 때부터 이런 가치관이 점점 마음속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부모님의 사이가 좋진 않았었는데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밤, 예고 없이 엄마와 아빠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작게 있긴 했었지만 그날처럼 심한 날은 처음이었답니다. 그 순간에 일어난 일에 어렸었던 저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아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동생이 제 시야에 들어왔고 동생은 피아노 밑으로 기어들어가 웅크리고 숨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발견하고 바로 동생에게 달려가 피아노 방문을 닫고 동생을 꼭 안아주며 괜찮다 괜찮다 달래주었어요. 어느덧 동생의 울음은 멈춰 있었고 어린 동생은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동생과 함께 손을 꼭 맞잡고 있었던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걸 드릴 테니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어린 동생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후로 어렸었던 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살이 끝나갈 무렵 갑작스럽게 간질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고 그때 저에게 찾아온 간질이라는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간질 때문에 큰 병원을 가보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다 커서 하는 간질은 매우 드물고 이유조차 알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덧 초등학생이 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간질 때문에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예를 들면 친구랑 길을 걷다 간질이 시작되면 길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기도 하고 친구랑 학교 계단을 오르다 쓰러지는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고 마음 아팠던 거는 엄마였어요. 제가 병을 얻었을 때쯤 엄마도 원인을 알 수 없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던 아빠는 동생과 저에게는 한없이 착하게 잘해주는 아빠였지만 엄마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픈 엄마에게 용돈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전에도 아빠에게 손 벌리지 않던 엄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힘들게 구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마의 삶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학교에서 제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하던 일도 멈추고 택시를 타고 달려와 간질로 인해 아무 힘 없는 저의 무거운 몸을 업고 가면서 항상 괜찮다고 위로하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괜찮으니 엄마의 고난이 얼른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그날엔 배로 행복을 주세요. 지금 이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라 믿으니 엄마에게 견딜 수 있는 힘만 주세요. 이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간질 때문에 쓰러져도 부정적인 마음이라던가 걱정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쓰러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 또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조금 일찍 훈련시키시는 거겠지. 라는 믿음이 항상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쓰러질 때마다 별 큰일은 한 번도 없었고 쓰러질 때마다 나는 더 강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덜 힘든 내가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뿐인 위로와 기도뿐이었어요. 엄마와 저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저는 엄마 따라서 다니던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게 되었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천국을 갈 수 있는 건가? 교회를 다니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느꼈던 건 어른들의 시기와 질투, 알게 모르게 편을 가르며 앞뒤가 다른 어른들, 자기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눈치를 주는 사람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전부였어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쓸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꼭 사용하시고 마지막 천국 가는 날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나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옆에 같이 있어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런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저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내고 가장 친한 친구가 가해자였어요. 저는 친구를 잃기 싫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친하게 지낸 척 바보처럼 지냈고 매일 아침마다 학교를 가기 싫었지만 씩씩한 척하며 1년 내내 마음 앓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마음 힘들게 하기 싫어서 친구 하나 없이도 잘 지낸 척을 했습니다. 학기 말쯤 너무 힘들어 할 수 없이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고 결국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제가 왕따를 당한 이유를 전에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항상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고 예쁘고 선생님이 항상 특별히 챙겨주시는 것 같아 질투가 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믿었던 친구이기에 이유를 듣고 많이 실망하고 힘들었지만 그냥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훈련이겠지 하며 견뎌냈지만 그 이후로 저는 트라우마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잘 믿지 못했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모두 진심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항상 밝기만 하던 저는 점점 우울해져 갔어요. 그러다 사춘기가 왔고 엄마의 속을 엄청 썩였고 엄마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었고 저와 엄마의 몸과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어요.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또한 고등학교 때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마음속 우울감은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아침마다 가기 싫었던 학교가 이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은 점점 제 마음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샌가 엄마는 매일같이 성경을 미친 듯이 읽고 원래 다니던 감리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라며 진리를 찾아 쫓아다녔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엄마가 왜 저러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그 진리를 찾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지로 대학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매일같이 부모님과 전화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대박이라며 새로운 말씀을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진리를 예상치 못한 유튜브를 통해 먼저 들은 것이었어요. 전주에서 학교 생활을 하며 자취를 하고 있던 저에게도 매일 전화로 1시간씩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땐 할 일도 많고 학교 적응하느라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다 학과 과대표를 정하게 되었는데 선배들과 동기들의 추천으로 제가 뽑히게 되었어요. 이왕 맡은 거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힘들고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학과 동기들과 선배들이 하루 만에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싸늘하길래 뭐지? 싶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또 영문도 모른 채 왕따를 당했습니다. 졸업할 때쯤 수업을 같이 들었었던 친한 학과 언니에게 들은 사실인데요. 교수님들도 싹싹하고 일 잘하는 너를 좋아했었고 남녀 동기들과 선배들까지 모두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질투하는 몇몇 동기 아이들이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했고 그 뒤로 동기들과 선배들이 모두 너를 무시하고 왕따처럼 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결국엔 또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업무와 과제와 혼자 지내는 삶으로 지쳐갈 때쯤 끝까지 저를 믿어주어서 친했었던 학과 선배 한 명이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학교 생활이 힘들었던 저에게는 한 줄기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 남자친구와는 초반부터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많은 의지가 되었고 힘든 저를 알기에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다녔고 매일 맛있는 것들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며 큰 문제 없이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귀는 내내 뭔가 모르게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지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일상 속에서 대화하듯 아버지께 계속 기도를 하였는데요. 이날부터 엄마가 전하던 말씀이 자꾸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오던 엄마의 전화에서 전해주시던 말씀이 궁금해지고 듣고 싶었었지만 이때도 귀찮음이 더 커서 다음에 듣지 뭐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 때문에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었던 때 엄마가 전하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오늘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 지구촌 대특종 1편 아담과 네피림이 인류의 두 조상으로 창조되었다 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편을 다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구절 하나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때 모든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동안 엄마와 같이 겪어왔던 모든 힘든 시간들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훈련받은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기도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질 시간이구나를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 제 곁에 늘 계셔주셨던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것이 너무 죄송하여서인지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그렇게 울고 난 뒤 몇 개의 동영상을 더 들어보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최종 목적지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학교를 다녀오고 아침과 밤 그리고 공강 시간들을 짬짬이 활용하여 말씀에 몰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간질 때문에 고통받던 저는 신기하게도 없었던 병처럼 4년 동안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고 이 간질이라는 병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 남자친구와 헤어질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영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성령님이 이끌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남자친구에게도 전해보았지만 남자친구는 되는 둥 마는 둥이었고 이단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찔하였지만 우리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친구 덕분에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는 많은 연단들도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남자친구와 이제는 정말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짐의 슬픔보다 더 큰 내 마음속 기쁨과 하늘나라의 소망이 내 온몸에 가득하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간질이라는 질병을 주신 것도 엄마의 힘듦을 보게 하셨던 것도 왕따를 2번이나 당한 것도 남자친구를 허락하셨던 것도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인간적인 감정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사님들의 지나왔던 삶들은 버릴 것 없이 아버지의 계획으로 꽉 채워진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한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허락하신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이루어 나가실 놀라운 일들을 감히 상상하긴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말씀을 덧입으며 저에게 남은 껍데기들을 모두 다 벗겨 고운 가루가 되어 주님의 마음과 합한 어여쁜 자가 되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곡식 메뉴 영원한 복음을 만난 세빛소리들의 이야기 간증 시리즈 19번째로 경남 통영에 사시는 박지윤님의 마음이 찡하면서도 속이 후련해지는 내 모든 삶 주님 발 아래, 이 맛이 어떠셨는지요? 역시 별난 음식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곡식 맛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새곡식만의 신선한 맛, 놀라운 맛, 특별한 맛을 기대해 주실 거죠?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아하, 카톡방에서는 구독이 안 된다고요? 맞아요. 유튜브 연희의 새곡식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설명란에 관련 동영상을 연결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희의 새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